자, 이제부터 좀 잘 들으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거거든요. 핵심,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각 중소도시의 이주민 선교 전략으로서 제가 깨달았던 부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한 배경은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먼저 이 잘 아시는 사정의 핵심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때죠. 예수님께서 지금 곧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강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죠? 창세기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가지 시시상이 나오잖아요. 종말의 때를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시시상, 저는 그렇게 굶주려서 쳐다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 다음에 깨어있어라. 이 두 가지 시시상이거든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뭐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나중에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앞에 주셨던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전도 교육할 때 강조하는 내용이긴 한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양식이 뭐냐?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는 핵심입니다. 결국은 뭐냐? 나간에 되었을 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마실 때 양에게 한 얘기죠. 예, 나간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양식을 주는 것이 양식이 뭐냐? 이게 우리가 먹고 살고자 하는 이 벌에도 육체를 살리는 것방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빵인 거야. 그래서 24장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사실 그 양식이 뭐냐면 바로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고요. 그 양식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생명의 빵,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걸 볼 때 나는 당연히 양인 줄 알고 있죠. 대체적으로 편안하게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 비유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낸 키워드가 뭐냐? 나그네, 지극히 작은 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의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그때 스가랴 8장 20절 23절에 말씀을 드렸는데 막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유대의 한 사람을 붙잡고 10명의 사람, 말이 다른 사람을 너와 같이 갈 것이다. 이 예언이 제가 좀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주석을 보니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뭐냐? 뭐 이런 예언이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오셔서 성령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 예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거 우리가 다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 운동. 어디로? 로마로. 어디로? 유럽으로. 어디로? 미국으로. 어디로? 지금 한국으로 왔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막 몰려올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스가랴 예언을 해석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스가랴 말씀이 BC 500년입니까? 600년입니까? 그때 준 예언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이후로 지금 계속 흘러가지고 한국 땅에 와 있구나. 이런 어떤 그 비전적인 예언적인 이 흐름이 지금 우리가 그 인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영적인 긴장으로 듣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나만에 올려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영혼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고 보고 계시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시대적인 배경, 성경적인 배경, 이제 시대적인 배경, 아까 전에 이제 송성호성에서 말씀드렸는데 KWM이 2002 선언문 중에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뭐냐면은 제가 키워드만 읽겠습니다. 이주민 사역자를 타문화권 사역자, 선교사로 인정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일반 사역자잖아요. 목회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국내 전문인 선교사로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선교사로 완장을 찬 거예요. 이 완장을 차니까요 책임감이 생기죠. 또 주변의 교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교단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나 라고 해서 제가 계속 교단 선교국장님, 해외 선교 위원장님께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 이 선언문이 나왔으니까 이제 더 말씀드리기가 좋았죠. 이것도 저는 계속 우리 교단의 성교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되어야 각각 지역에서 온 전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의 선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혹시 또 이제 궁금하실까 싶어서 2017년도에 우리 교단의 파송 증명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주민 선교대 제안을 합니다. 연합, 아까 계속 중간에 제가 깨달았던 대로 메모한 대로 뭐냐, 연합 사역을 지향해야 된다. 지역교회가 연합해서 공간 가까운 곳 가면 목이 좋은 곳에, 그죠? 목이 좋은 근로자들이 사실을 택시 타고 올 거리면 좀 안 좋습니다. 예. 걸어서 올 수 있고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정말 좋구나. 그리고 시골이기 때문에 더 경기도나 많이 있는 곳에는 건물이 비쌉니다. 미랑 수산은 되게 싸거든요. 그렇지 않도 좀 안 싸겠습니까? 그죠? 이 이점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공간 가까운 곳에 이주민 선교를 위한 센터 마련을 한번 꿈꿔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사의 기초 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건물을 사서 해보니까 이제 이주민 선교에 대한 플랫폼 교회를 운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한 교회 사역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연합 사역에 대한 좀 너무 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한 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같이 모여서 두세 개 교회가 연합으로 가능하면 복수로서 이 센터를 마련해서 거기서 의논을 해서 자비랑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역자에 들어가는 구조는요 힘듭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비랑으로 할 수 있는 콘닥트 할 수 있는 의논해가지고 저 같은 지금 이제 하나님 시를 보내셨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센터장을 임명을 하고 그 외에 교회에서 각각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이주민 선교의 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이 터전 플랫폼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 보면 체육,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 이 부분 한국 공부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만 막 몰려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접촉점이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는 준비된 사역자, 준비된 목양자가 쳐들어가는 거죠. 접촉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디서나 너무 쉽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회가 한 부부이면 좋더라고요. 네, 부부가 2명씩 좀 파송을 해줘서 거기에서 무슨 교회 부서 말고 이 부서를 위해서 같이 연합을 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교육을 하게 되겠죠. 1, 2, 3 성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꾸려나가면은 좋은 센터적인 플랫폼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저희 기독교 대원 성결교단에 며칠 지난주에 탑 기사, 일면 탑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탑 기사. 이게 뭐냐? 이게요. 발등의 불, 성교사 고령화, 인턴제도 근본 변화를 요구한다. 5년 이내에 은퇴하는 15가정이 됐구나. 이게 뭐 어느 교단이든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의논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의논을 했는데. 이게 지난주거든요. 앞으로 3월달에 필리핀에 가서 다시 의논을 해보자 라고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침 제가 여기 알고 있는 이원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원을 계셨어요. 내가 바로 전화했죠. 왜냐면은 이 다카 이주민 센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알려지니까 선교사님들이 리터널 선교사님들 아직까지 사회가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비자 문제 때문에 왔던지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보니까 어디로 가지 또 다시 해외에 가야 솔직하게 성경일도 유지가 안 끊기고 얼마나 긴박합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도 해외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한국에 내가 만나던 베트남인들이 여기 있네? 내가 스리랑카 간만에 여기 있네?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돈도 없는데 교회에다가 욕을 부탁을 하는 교회가 협조가 잘 되어지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은 과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일단은 답이다. 이 센터에는 오기가 좋잖아요. 여기서 어차피 연합사역이니까 오늘 선교사님 여기 와서 사역을 한다 했을 때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사례비는 못 드리는데 단지 그 선교사님은 받아오던 선교비가 유지되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장로 출세해서 그렇게 긴장은 압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에게 와서 사실 멘탈 헤딩하시 힘들면 뭡니까?
파송형 두 집사님과 같이 하면 되죠. 예? 코칭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기에 대한 해결책이 여기 있다 라고 해서 제가 교단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국내 이주민 선교회 제가 부의장이라서 가서 이 얘기를 또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주민 이혼의 입장에서 동의가 되면 이혼의 입장에서 교단에다가 건의를 하십시다 라고 어떻게 통과가 됐어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각 교단에서 이 센터가 말해야 무슨 이 생각을 좀 못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구나. 건물 투자할 필요가 없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고 또 외로울 텐데 같이 만나서 의사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스태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현재 닥터 교회가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지도자는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아마 지금 거창도시에도 발등에 떨어진 불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기독교적인 마음과 섬기는 마음과 이건 있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방 고승혜서 목사님께서 제가 말씀하셨는데 뭐냐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 10명의 카보디아들이 오고 있답니다. 근데 예배에 말 잘 알아듣겠냐? 근데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 그냥 이 광야로서 이게 밥 먹고 바이바이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손성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나라 말을 몰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오늘 오시는 거예요. 오시고 뭐라고? 어디 가셨나? 예, 목사님 직접 말씀하면 좋은데 시간 때문에 못 드립니다. 예, 너무 급해가지고 오늘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 오늘 다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 캄보디아든 태국이든 러시아든 이게 중요한 것은 이미 사람들을 왔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예, 가능하다보다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은 염소처럼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농업비자로 온 청년들이 제가요 선교 이주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 이주민 포럼이나 세미나를 많이 가잖아요. 많이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거구나. 보십시다. 케이스가 제가 나름대로 하는 생각하는 A 케이스가 뭐냐면요. 큰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사역 가능하죠. 그죠? 재정이 없어지고 사역자 맞춰주니까 심지어는 베트남 목사님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이게 큰 교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역이죠. 그래서 또 주변 교회에 좀 영향을 주고 아름다운 모습들 큰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케이스냐면 B 케이스.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이 이 열정을 가지고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품는 케이스. 그냥 몇 명, 10명, 10%, 5%의 개념이 아니고 아예 그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하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냐면요. 리턴한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어렵게 센터 건물 하나 세를 주가면서 하고 있는 사역들 있죠. 주로 어디에 살까요? 김해나 경기도나. 왜? 자기는 베트남을 해야 되는데 미남 같은데 거창 같은데 베트남 사람은 하나 하기에는 힘들죠. 안 하죠. 못 하죠. 올 수가 없죠. 김해, 경기도, 안산 이런 데 막 쏠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B 케이스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다음 이게 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뭐가 보입니까? 사각지대가 보이죠. 어디가 사각지대일까요? 제가 선교한 수산 하나법 소재지. 한나라 하기에는 부모가 너무 적은, 하지만 이주민들이 지금 민항 통계를 보니까 6천 명이 와 있는데 하남도 업이니까 얼마나 와 있겠습니까? 또 공단이 옆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이주민 근로자들을 영적으로 품어주고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데가 없구나. 사각지대구나. 또 사각지대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거창에 충분히 있을 때 시골 교회 옆에 농업비자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농업비자는 시골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 취직을 못해요. 농업비자가 농사를 하는 거죠. 그 친구들도 보면 시골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이 친구들을 선교하고 품는 교회가 없어요. 이게 사각지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할 때 전국에 지금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전략지 김해, 안산, 경기도 여기만 싸울 것이냐는 거죠. 각각 일어나고 있는 중소도시에도 뭡니까? 거기에 걸맞는 전력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맙게도 우리나라의 전국 명단위에 뭐가 있다? 교회가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아까 성에서 하셨는데요. 저도 교회 이제 장로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이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나 사실 시골교회에 구제비 주가 시대지 성교비를 폼을 잡는데 구제비를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자, 그 목사님들이 이제 몇 대에 문 안 닫고 있겠느냐 하는 목사님도 걱정한 분들 계세요. 나이가 계속 늙어가요. 힘을, 동력을 잃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민들이 와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시골교회가 이 영혼들을 복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저도 전날을 모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전도지나 양육지를 막 응용 개발해가지고 더 사용하기 쉽게 막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걸 해보니까 너무 중요하구나. 이것만 드리면 되겠구나. 제가 나중에 목사님 발 드릴게요. 결국은 이주민 전도를 위한 위탁 교육을 갖다가 받아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켜내서 대상은 누구이다? 이주민 전도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전도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살아나느냐? 뭐가 살아납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오로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리터널 선교사님들이 할 일이 많아요. 이 센터에 계시다가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시골교회 또 식당 가듯이 가가지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주도하지 말고 그 교회에서 선교적인 동력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젊은 부부이면 너무 좋아요. 그 사람들을 같이 코칭해가면서 그 교회 자체적으로 이 이주민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히 이주민 선교 의병운동이다. 느낌 오시죠? 의병운동입니다. 삽이라도 들고 나와라. 근데 여기 잘 만들어진 삽이 있거든. 삽까지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갖다가 자꾸 이제 집중하면서 메모를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 이 마음을 가지자. 자, 보십시다. 한국어를 공부하기 많이 옵니다. 웅성웅성거려요. 이거 잘 찍어주면 만족 끝!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할 때, 나라오를 설계한 사람이 나라오가 이유석으로 쏘을 때, 그 설계한 사람 입장에서 이걸 한번 쳐다보십시다. 실시간으로 쳐다보세요. 나라오가 처음에 이제 1차 전지 빵! 불 붙어가지고 싹 올라갑니다. 조금 이따 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와, 불 붙었어. 됐어. 그죠? 그 다음에 이 1차 전지 끝이 아니에요. 2차 전지로 다시 점화가 이어지면서 1차 전지 되던 거 다 없어져 버리죠. 2차 전지 점화 성공. 소리가 좀 커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끝이 아니죠. 3차 전지 점화까지 긴장감 있게 그걸 쳐다봐야 되겠죠. 보고 싶겠죠. 봐야 되죠. 3차 전지 점화가 성공이 됐을 때 우와 막 그냥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최종점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이 위성이 지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역할을 할 때 영상을 보내주고 생산을 해야 될 때 그때는 마지막으로 신문에서 성공. 그죠? 이런 심정으로 이주민 근로자를 만날 때 단계를 소홀하지 말자. 라는 것을 제가 메모를 한 겁니다. 그 1단계는 뭐냐? 라고 하면 나가가지고 카드 줘가지고 뭡니까? 전화번호 따는 거. 사진 찍는 거. 이거는 정말 10명 만나면 한 8명은 다 해줘요. 한국 사람들은 고마움을 주죠. 그 다음에 2단계는 뭡니까? 바깥 센터로 오도록 초청하는 거죠. 근데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와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는 한국어 공부를 하면 그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와서 바깥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로 만남이 지속이 될 때 2차 전지 점화 성공. 끝이 아니죠. 여기 끝나면 안 됩니다. 복지를 추정한 복지센터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기서 대체적으로 끝이 나요. 왜? 도구가 없으니까. 그 다음 대책이 없는 거죠. 그 다음 3단계가 뭐냐라고 하면은 복음을 접촉점을 가지고 열방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거. 교회에 대한 어떤 종교성이 다른 불교에 찌들렸던 그런 친구들이 여기 와서 따뜻한 시선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참 괜찮은 것 같네. 마음이 물이 좀 열리네. 오라 난 가볼까? 좀 껄끄럽지만 앉아볼까? 이런 뜻 단계로서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3단계 점화 성공. 기쁘다 이거지. 야 됐어. 제가 예배 참석했어. 어제 베트남 친구들이 부부가 그렇게 우리가 의사 와가지고 오라 했는데 참 안 왔어요. 우리 최재희 장로님께서 베트남 담당 교육자시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와 라고 이제 직촉을 한 거예요. 어제 열방에 보더라고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우와 알고 보니까 최단님 전화하신 거예요. 이게 목양자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또 예배자리에 참석한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다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개인적인 복음 전도와
양육을 해서 자기 나라 말로 옆에 와 있는 이주민 근로자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그림입니까? 자기 나라 가서도 되겠지만 이 여기에서 리더를 삼아줘가지고 내가 한국말 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 네가 네 나라 말하는 후배들을 가르쳐봐. 영적으로 도전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까지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가르친 내용과 그 도구를 가지고 걔는 뭐 한국어 상대 나라 말 볼 필요도 없죠. 그 나라 말만 보면 되니까. 자, 결국 우리가 이런 나로 설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하나의 지금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각 나라별로 자치 모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온 10명 중에, 네팔 애들 10명 중에서 교회에 앉아있는 애들 한 두세 명밖에, 한두 명밖에 안 되거든요. 두세 명 정도 하십시다.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거죠. 이거는 밖에서 밥 먹으면서, 다른 어떤 뭡니까, 개모임 하듯이. 밖에서 만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죠. 이게 각 나라별 자치 모임을 하라. 예,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신경을 쓰는 거죠. 예, 일부러 그 공장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이 이름을 왜 적을까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쟤는 꽁이야, 쟤는 꽁이야, 쟤는 냉이야. 그리고 야네 그사람이라면 야 냉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자기 이름 불리면. 그래서 이 잘 안 외워져가지고 이걸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라오죠. 이 태국 친구들이거든요. 이 단단하신 분 지금 이제 오셨네요. 예, 단단하신 분이. 예. 결국 필리핀어들 따로 만나고. 그 다음에 네팔 커뮤니티를 만들었죠. 만들면서 해당 총무를 다 처음 정해줍니다. 네팔 담당은 우리 이호경 회장님. 파키스탄. 예. 저는 또 이 제 담당입니다. 이 친구 공장에 가지고 식사를 초대받을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이 무슬림은 기다린 친구들이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무슬림 친구들은 아주 높은 산,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에요. 캄보디아 조금 낮은 산이에요. 올라가기 참 쉬워요. 이건 너무 높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현재 한 2분 능선까지 성공. 방글라데시는 지금 7분 능선, 6분 능선까지 성공. 관계도 충분히 웃을 수 있고 식사 초대하고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예. 제가 방글라데시 친구들은 지금 현재 최소는 제일 오래된 5년 됐어요. 5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연구원 친구는 아직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뭡니까? 가는 과정 중에 되니까 이는 복음적으로 과정 중에서 성공. 예. 네. 나로 생산을 보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면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피난처 사역이 뭐냐면요. 이 근로자들은 한국 사람과 달리 직장을 옮길 때 어떠냐면은 회사를 먼저 그만두어야 됩니다. 먼저 그만두어야 다른 데를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만두고 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기계로 갈지 밀항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방을 어디 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관 같은 데 달살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우리 센터에 지금 3층 건물에 예관 건물이가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3층을 일부러 빼어놨습니다. 피난처 친구들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직장 떨어진 친구는 공개적으로 합니다. 한 달 동안 무료. 왜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여기 와 살아. 자, 그러면 살게 하는 그 틈을 가지고 뭘 하면 된다? 보물전을. 이건 적극적인 기회가 오는 거예요. 살고 있잖아요. 그죠? 피난처 가지고 집을 들고 이제 옮기는 과정이고요. 우리 현재 3층의 피난처에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부부. 네, 직장을 지금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친구는 잠깐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 청년입니다. 젊은 친구인데 여자는 15살에 결혼하고 남자는 17살, 18살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25살, 22살인데 애가 3명. 그 이 친구들, 이 아이들은 지금 할매한테 이제 맡겨놓고 이제 라오라는 친구는 지금 2년 전쯤에 한국에 먼저 들어왔어요. 일하고. 네, 일하고 있는데 밀양에서 일을 하다가 돈이 너무 적게 벌려가지고 경기도 화성으로 갔어요.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한두 달 전에, 2달 전에 한국에 온 거예요. 노동자 그 비자를 받고. 그럼 이제 또 아내가 어디서 근무를 하냐면은 통영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 달 좀 있다가 그 일거리가 없어서 쫓겨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생각할 때 이참에 우리가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그죠? 당연하게 부부가 얼마나 절실해요. 그런데 이 소문을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라오스 한 친구가 정보를 준 거예요. 야, 파카에 오면은 한 달 동안 지낼 수 있는 방이 있어.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반 전쯤이죠.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오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왔어요. 예. 이 두 명이 이제 같이 온 거죠.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살게 될 때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은 지금 계획서가 다르잖아요. 이미 우리 울타리에 딱 들어 맨날 거기 있으니까 만나기 얼마나 쉽습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이 친구 제가 나와서 말 할 수 있다 없다? 전혀 모른다. 아직도 인사하는 거 가르쳐도 잊어보기 때문에 아예 배우지도 않아요. 근데 나와서 이 친구는 뭐예요? 한국말을 띄엄띄엄 알아들어요. 복음 전환이 되겠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이 친구에게 라고 자료는 없는데 애들이 태국어를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태국어 자료, 오른쪽에는 한국말, 왼쪽에는 태국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문제는 뭐다? 얘가 내 옆에 앉아줄 수 있는 관계를 빨리 맺어라. 그죠? 관계. 앉아있어요. 따뜻한 사람을 느끼게 해요. 아, 이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예수님에서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야. 복음에는 그 외에 뚜렷한 주제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공짜로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내는 공짜로 주는 거 너무 많아지 말하던데 이거 나온 걸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또 공짜이네. 자,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욕심이 더 있잖아요. 제가 아내를 불렀어요. 같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야, 얘는 예수 영접을 한 거예요. 첫날 바로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네가 이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아내에게 일단 설명을 해. 라고 설명하고 나서 자, 이제 내 얘기를 들어. 그때는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한다? 요것도 보면서 질문이 들어가면 뭘 한다? 구글 선생님을 보면 번역기가 충분합니다. 다 아시죠? 네, 웃으시는 분 계신데 충분히 해봤을 수 있다잖아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한 10%만 문제가 있어요. 90% 문제가 없어요. 다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아내도 예수 영접했죠. 이 친구들이 이제 경기도 어딘가 어디더라? 네? 울산에 식장 구한다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부부 같이 가는 대학가면서 갔어요. 한 달 만에 갔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내만 되고 아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하려는데 다시 닭까지 가도 되겠습니까? 와. 그래서 다시 왔어요. 이게 지금 한 2주 전입니다. 네. 그래 왔을 때 너무 저녁 9시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미안하고 이럴 거예요. 오자마자 남자애를 그냥 알아준 거야. 그런데 아내가 옆에 와서 안겨요. 이 분위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화이팅! 결국은 이게 유튜브가 삼성에서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그죠? 죽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급히 뛰어내려가지고 포공을 하는데 그냥 이거 포공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포공했잖아요. 이 단계까지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래 됐다. 또 2명 왔으니까 진짜 다시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2명을 다시 불러오려고 하는데 이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사촌 형이야. 같이 와가지고 이 친구하고 같이 제가 이날 뚜렷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 예수 영접을 하고 이 친구는 영접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만난 지 채 2개월도 안 되는데 이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관계로 맺고 하면 충분하다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지난 주일 우리 열방 예배 때 제가 이제 이 친구는 제가 사실은 양육지에서 기도를 가르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양육지가 10과가 있는데 한국말 그 나라 말 10과 있습니다. 10과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 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기도를 하면서 직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2명을 불러냈어요. 불러내가지고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2 친구가 직장이 필요합니다. 같은 공장에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오. 왜 공개적으로 할까요? 이 친구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론적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들었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일어난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불러냅니다. 지지난주에요. 불러내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같은 곳에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가능하면 우리 가까이에서 그죠? 그 뒤에 수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남자가 잘 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내가 취직이 된 것 같아. 자기도 그게 하고 싶대.
전화 오기를 제가 뛰어갔죠. 저는 5분 대기조차를 뛰어가거든요. 만나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회사 공장에다 제가 사장님을 지원을 했죠. 사장님 취직 한 명은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 남편도 이런 일에 대해서 같이 가고 싶어 합니다. 혹시 더 필요합니까?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상황 설명을 했죠. 해가지고 거기서 전화상으로 결정. 그래서 3월 6일 날 취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친구한테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제가 너 주일날 간증해라. 그래서 간증을 한국말로 해. 일단 너는 태국말로 써. 내가 번역기 돌려가지고 한국말 줄 테니까 한국말로 보고 한국말로 해. 이거 어제 겁니다. 어제 거. 맞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이 친구가 이렇게 한국말로 뚜렷하게 간증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아내와 같이 일하고 싶어서 우리 부부는 직장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친구에게 다카센터를 소개받아가지고 무료로 저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예수님 삶에 대해서 배웠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저와 아내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연결했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앞으로도 부지런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저희 부부와 함께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어가 바뀌면 안 돼요. 개인기 선생님이 계속 해줘가지고 이게 아니도록 계속 치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를 고통에서 항상 눈물이 나죠. 고통에서 구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다카의 감사다. 개인기 감사다. 이거 빠져있다고 실망하지. 이게 정상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제 함께 또 커피 만들어 오느라고 제가 우리 2층에 살고 있는 내주를 살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가 또 딴 데를 떠난다길래 이제 제가 수류탄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못 기다린다 너를 가기 전에 바닥에 직장을 잃으면 약해져가지고 도움을 주면 그게 크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가기 전에 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 복음 전할 때마다요. 다음에 이랬었거든요. 살고 있으면서 이때는 받아들여요. 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또 다음 패턴이 뭐냐면요. 쭉 그랬죠. 이 가족맞이 타협.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근로자가 부족하지만은 지금 이제 인구수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알죠. 그래서 이제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자가 확 늘어납니다. 이전에는 20원 비자가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는데 20원 비자가 E9 비자에서 한 10% 정도만 줬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민원에 의해서 이게 50% 이상 확 늘어나 버렸어요. 이런 수가 확 늘어나가지고 아내가 막 이 뭡니까 히잡 쓴 아내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남편들과는 좋은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러면 남편에 의해서 여자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게 되고 같이 있는 자녀들에도 되고 이게 또 보면 이제 무슬림 지금 시간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이 시대에게는. 이 시대는 교회가 성경으로 품자. 성경으로 품자. 그래서 이들을 지금 사실은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돈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만 도와주는데 외국인들은 안 도와줘요. 돈도 없고 푼데 아들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열정은 있는데 이 틈새가 뭘까요? 어느 센터에서 그죠? 헌신자에 의해서 성경을 열어라.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꾸란을 듣는 걸 다 빼버리고 그러면 이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좋을까? 확대 해석해 보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또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땅에서 태어났고요. 지나가 보니까 우리 기독이 정체성이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해서 이게 와 있지? 자기 고국에 황폐해져 있는 영적인 환경, 건축적인 환경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결심하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걸 에너미아 운동이다. 에너미아 운동이다. 가능하잖아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믿다고 결심했을 때 이들이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 고국에 있는 동족이 생각이 안 날까요? 나죠. 자, 우리 이사를 선 친구들 이제 한국어 공부 우리 아내가 일주일에 2번 저 바쁜 아내가 예, 어떤 날 주제가 김밥이라 가지고 그 다음날 김밥 만들기로 하고 이제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산 같은 데도 조금 중요한데 미랑 하나 쪼면 되니까 이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만 하나 캠페인 있잖아요. 붕어빵 전도하듯이 해가지고 한 4,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예. 자, 성교배가 우리가 아까 말씀을 다 드린 거지만은 우리 이주민 선교 평신도를 훈련해서 우리가 평신도 안방 선교 등을 일으키자. 그래야 여기에 각 나라의 각 곳에 와 있는 이 많은 이주민들을 영적으로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나중에 나가면서 샘플들을 다 두고 있거든요. 근데 체크는 좀 비싼 건데 좀 사과가 있어. 좀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비싸요. 그래서 나중에 조그만 소식지 하나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많이 못 드리고 꼭 원하시면 드릴게요. 제가 이건 아내한테 훈련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지역교회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들도 왜 여기서 발표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기를 가지고 활용해보고 와 좋네 하고 박수를 친대요. 친대. 전도지 제가 준비한 겁니다. 최고의 행복 전도지가 두 가지, 좋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25개국, 12개국 다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전도지는 제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그래픽으로 그려가지고 다른 안내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응용 개발이죠. 양육책 TNM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Train and Multiply. 이거는 40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죠? 할 수 있겠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양육책. 이거 내용이 참 좋습니다. 한국 사람이도 충분히 하는 교재를 서남목자교회 유기성 고사님께서 왼쪽에는 한국말, 오른쪽에는 상대나라말 해가지고 15개국으로 책을 만들었는데 이거 시중에 살 수 있습니다. 양육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만 돌려도 전도지와 양육지만 돌려도 충분하죠. 샘플. 자 보십시오. 저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좋아요라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저거를 다른 나라 언어, 한국말 외에 다른 나라 언어는 그래픽으로 그려가지고 그 나라 언어를 다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을 때 제가 그 나라만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만들었지? 요즘 구글 선생님이 얼마나 좋죠? 거의 한국말 가지고 처음부터 구글 선생님 돌리고 딱 나오잖아요. 어느 나라 말에도 다 나옵니다. 그 자리에다가 뭡니까? 배치를 하는 거죠. 모르지만 위치는 알잖아요. 딱 배치하고 어떻게 따듬느냐면요. 중국 전도사님 딱 만나잖아요. 이거 좀 따듬어줘. 당신이. 따듬어주면 당신 이름으로 전국에 내딱 푸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중국어, 스리랑카어. 이게 완성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거의 15개국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소식처럼 나와 있습니다. 한 권이 45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별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책으로 있으면 또 이렇게 책이 어디 찾아내기 힘드니까 이거를 파일로 만듭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왼쪽에는 한국말, 오른쪽에는 중국말이죠. 중국말 대신 딴 거 집어넣으면 베트남 전도지가 되고, 거기 또 스리랑카, 싱갈라에 오면 스리랑카 전도지가 되고, 관계로 맺어지면 이걸 가지고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지금 적용된 거, 무기를 활용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다. 복음을 전하겠다. 성취감이 드는 순간이다. 외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도구를 있음을 알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 캄보디아 이 오산교회는 시골교회 사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밀양에서 한 10km 떨어진 오산교회입니다. 오산교회 거기서 장로님 농장에 일하는 캄보디아 3명. 주일날 우리 일하는가 교회 나오나 11시에 예배 나오고 지금 목사님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11시 예배 나오고 12시에 식사 밥 먹고 바이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단가센터가 전도 교육을 보고 무기가 있다니까 이분이 헌분을 한 거예요. 전도 일정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 애들 데리고 가겠다고 주일날. 제가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데려오지 말고 당신이 거기서 해. 그래서 제가 신방했죠. 갔죠. 걔들하고 만나가지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다. 너희들 주일날 12시에 와라. 밥부터 먹고 그 다음 집사님이 애들하고 같이 따라해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내용대로 지금 한 1년 6개월 7개월 좀 지났는데요. 12명에서 5명이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저녁에 모이고 한국어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또 2명이 세례를 받고 그 중에 한 명이 리더를 세워져 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 나라 말로 캄보디아 말로 막 전하고 있고 지금 고승보사님이 지금 캄보디아 10명을 지금 품고 오셔가지고 이게 지금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제 친구가 리더입니다. 세례받은 친구죠.
자, 이거 네가 한 해봐 이래 되는 거지. 노블피자는요, 시간이 또 거의 같습니다. 한 5시, 5시 반 되면 다 마쳐요. 그리고 시골의 교회는 하나의 성입니다, 성. 옛날 여러분들 시골 교회 접근성이 좋았잖아요. 접근성. 시골에는 교회가 사실 종교적으로 보면 거북할 수 있는데 도심지에서는 거북해서 가기 싫어요. 안 가도 딴 데 갈 때 많이 있으니까. 시골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의 성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마음을 품고 모이라고 하면 막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장에서는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접촉을 하고 싶은데 사장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시골에서는 하우스나 농장 주인이 형님, 아재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죠. 애들이 한국어 공부를 배워야 될 이유, 당신은 지금 계속 늙어가는데 애들은 계속 바뀌고 한국만 모르고 매니저급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냐고.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너희들을 세워라. 그러면 한국어는 공부에 비자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한국어 공부를 그래 보내시오. 그렇네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어 가르치는 거는 우리 한국이니까 방법을 찾으면 다 마음에 더 나중에 유선생님 얘기하실 겁니다. 일반교회 이것도 닥터교회 오셔가지고 이 뭡니까 이 인하도로 그림을 기장에 가서 똑같이 개척을 하셨어요. 이 센터를 지금 만들고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의 개척이 제가 기대하기로는 그청에서 좀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이죠. 예. 열기만 열면은 애들이 모입니다. 그 상세한 방법 한국어 공부나 이런 걸 도구를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어 담당하는 전문 중국 전도사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 너무 이 사람이 이제 저 중국어로 TNM 다 만들어주거든요. 만들면서 막 적용을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 너무 좋아. 예. 자, 이준희 선교방향 제가 이 부분은 시간 때문에 제가 조금 약간 먼 글이라서 뿌리산업대학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제가 비전으로 받아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것에서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결국은 뭐냐라고 하면은 뿌리산업대학은 스리랑카 우리 핀다리 아세안 대시죠. 우리 쪽에 말을 들을 수 있는 8, 9명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거리가 보령에 멀잖아요. 마침 보령에 저를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서 목사님이 전화를 했죠. 목사님 거기에서 이 친구들 데리고 갈 테니까 유학생 교회를 하시라고. 오면 되는데 내 갈게요. 애들 다 데리고 교회 이날 첫날입니다. 사진 찍은 겁니다. 교회 다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브리핑을 하는 거죠. 왼쪽 위에 거 맞죠? 위에 거. 명 앉혀가지고 너희들이 여기 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놀고 게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한국어 공부 가르친다. 얘들은 졸업할 때 한국어 숙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바 자리 구하는 것도 안내를 해줄 거야. 자, 앞으로 자연스럽게 교회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싶은 사람 손 들어가니까 저 웃으면서 손 닫으래. 그 뒤로 이 교회에서 이들을 관계를 맺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 얘들하고 어떤 한두 달 정도 빨리 관계만 만들거나 그냥 친하게만 지내십시오. 제가 무기는 곧 보내드릴게요.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채 안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성교사님, 여기 물 끓고 있는데 빨리 부숴 버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이 목사님이 1년 이후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 1년 이후의 사진입니다. 15명에게 교회에서 3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결국 뭐냐면 이 관계가 잘 지속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교회 10명이 팀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팀이 돼가지고 밥 하시는 분, 길거리 하시는 분, 한국어 가르치시는 분, 보험전 하는 분 없습니까? 이 그림들이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상부의 뿌리 승교사님이 지금 여기 오시겠다는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사용하시던 중국어 너무 통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이제 은퇴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비대일까? 그죠?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기 오셔가지고 여기 허락하면 여기 오겠다고. 이게 한 2달 전입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수산이 거기 집을 아파트를 사놔놓고 가셨어요. 싸야. 결국은 이 전체적인 어떤 전략들 그림을 그리게 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저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고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내가 선교사도 이 부분은 또 이 선교 동호 프로그램인데 오늘 오후에 한 번 오셔서 이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보건버스 미랑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여행을 갑니다. 미랑은 진짜 잘 안 보여요. 그 사람 부러워 죽겠어요. 미랑은 정말 안 보이는데 그래도 포기하시면 같이 갑시다.
내가 선교사도 대구 프로그램 할 때 목사님들, 사람들 모시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마리단 수련장 바로 앞에 전경이 절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룸 2개가 있거든요. 게스트룸 있습니다. 그 창에서 뭐 1시간 반이면 40분이 오겠더라고요. 팀 만들어 간 현장에 오게 하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가르쳐 드려서 1박을 하셔도 좋고 2박을 하셔도 충분히 잘 수 있는 예약을 하시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시면 또 나는 또 도전을 받을 수 있겠죠. 성도들을 여기 좀 보내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다음 시대 선교동은 이거는 지난주 수영도 교회에서 중국 유학생들입니다. 여기 와서 2박 3일 수련하면서 저한테 강의를 다 맡기길래 제가 이거 숨김없이 뭡니까 숨김없이 다 얘기를 다 했죠. 지금 밀양에 지금 결국은 이제 이주민 전도 스쿨을 합니다. 혹시 좀 거리가 좀 멀긴 하네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영역 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 선교 운동입니다. 이제는 100만 자비랑 선교사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KWM의 사무총장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비전 마인드 크리스천이다. 이제는 선교 의병 운동으로 저는 지원을 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크루즈 여행하듯이 했다면 이제는 상황이 어렵다. 종말이 때다. 그래서 뭐다? 항공모함을 갈더라. 그래서 선장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있는 역할에서 역사를 충분히 감당하면서 전쟁 치르고자 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칠레 아타카마 사막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사막이죠. 그래서 땅이 벌어진 땅처럼 보였어요. 2015년에 엘니노 현상으로 폭우가 쏟아졌어요. 폭우가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씨앗이 겉에 있는 거야. 비가 쏟아지니까 이 생명력을 발휘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시간에 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영혼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알려준 성령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쏟아질 때 그들이 이 생명력으로 살아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셨던 하나님 뜻과 비전을 품고 증언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논문 발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냈습니다. 같이 영적인 동력자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며 뛰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